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본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43년이 세월이 흘렀죠. 당시 30대 중반에서부터 5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우리 신자분들은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면서 우리 성당을 그래도 아직까지 굳건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선배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있는 신자들까지 우리 본당에 내려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하느님께 보내드리고 합시다. 잘 아다시피 우리 신제주 성당은 이제 우리 제주교구의 큰 복음화의 터전입니다. 우리 신제주 성당을 통해서 이 서부지구에 있는 모든 본당들이 다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신제주 성당은 제주교구의 가장 큰 복음화의 터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모든 역대 신부님 또한 수녀님 우리 평신도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시기로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축일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열흘 만에 오셨어요. 열흘. 그러니까 50일이죠. 그래서 이 50일이 되는 이제 오순절 날, 오순절이 되면은 유다인들은 다 성전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축제를 이렇게 기리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인들, 우리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순절 날 밖에서 떳떳하게 축제를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는 받지 않을까. 제자들은 늘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거죠. 두려움에 떨면서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꽃 모양의 혀들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 그때 당시 한 120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서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뭐 직제자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다 제자였. 그 제자 120명의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다 내려앉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서 온 제자들은 각기 지방이 달랐어요. 다른 지방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그 후에 크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혜는.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다고 했습니까? 늘 두렵고 의기소침하고 불안하고 얼굴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이들은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다락복문을 박차가지고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은 오늘날의 교회를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보통 이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이란 말이고 클레토스,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희망과 위로와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영, 변화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모르게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성부하면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다음 창조주,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성자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성자는 아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이런 의미가 있죠. 그 안에 뭐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는 뭐 따져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는 정말 성부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시야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요, 누가 필요합니까? 어머니가 필요해요. 어머니의 존재는 그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자리를 공고해 주시는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성령은 바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주님 성령이십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성령을 직접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사제품을 받고 그 몇 년 동안 저는 굉장히 얼굴이 딱딱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신자분들은 제가 보좌 신부님 할 때, 신부님 얼굴 좀 펴세요, 얼굴 웃으세요, 너무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거기에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 새 사제였지만, 새 사제면 얼마나 기쁨과 열정이 가득 차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늘 마음이 메마르고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는 늘 그늘이 있었습니다. 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제 사제돼 가지고 몇 년 되지도 않는 사제가 얼굴 그냥 인상스 뿌리고 경직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얼굴 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체험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으려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참석해서 며칠 동안에는 강의를 듣죠. 강의를 듣다가 한 4일쯤 되면은 성체조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성당에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으로 앉아서 성체조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체조배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저의 이 의식 안에 갑자기 어느 허름한 시골 집 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한 그 걸음마를 막 뗀 3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행기를 나누는 그것을 뚜렷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걷지도 잘 못하는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어디를 갔느냐면 공항 근처, 비행기가 날고 뜨는 그곳을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런데 그 장면이 있으면서 저는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옆에 사제 신부님들도 있었고 수녀님들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근데 그 울음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그 어떤 그리움, 그러한 그 울음이 터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사실 60년대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생활고를 위해서 아버지는 일본에 갔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 그 몸이 아파가지고 육지에 요양차 나가 있었어요. 근데 자녀들은 다 어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돌볼 사람이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지금의 그 다오 마을, 공항 가까운 데죠. 다오 마을 근처에 있는 조모에게 맡겨졌어요. 뭐 오랫동안 맡겨진 건 아니죠. 몇 개월 동안 맡겨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너무도 이른 나이에 혼자인 터라 이 애는 외로움과 그림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부모에 대한 그림도 있었을 것이고 이 외로움과 그리움이 3살 때 그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도 없어지지 않고 저희 마음 안에 응어리로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저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나이가 들고 사제가 돼도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늘 마음이 건조하고 메말랐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염없이 눈물을 쏟는데 왠지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뜨겁고 왠지 모르게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 한가운데서 저의 어린 시절의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했고 주님이 사랑하셨다. 주님이 사랑하셨다.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런 어떤 그 슬펐던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왠지 모르게 또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뭔가 모르게 희열이 막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시에 기쁨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눈물은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의지적으로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체조배를 마쳤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저희가 성직자 수도자 세미나 들어올 때 그 한 방에 몇 사람이 잤느냐면 사제 4사람이 같은 방에 잤어요. 그런데 처음 들어올 때 기억은 그때 당시 다른 교구 신부님들이었는데 그 교구 신부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요,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갔는데요, 그 신부님들이 너무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도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증거 없이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그 후부터 저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도 뭐 잘 웃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의 얼굴에 웃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자분들이 아이고 신부님 우성 좋수다에. 그런데 이것은 저의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봅니다.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부터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준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서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때 성령을 찾으시 바랍니다. 성령을 부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기도를 간곡히 바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하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고통을 달래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믿고 정말 그 성령을 찾는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일치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